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마음 활짝 열고 우리 찬양 함께 합당하실 준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비치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그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고 힘이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의 유치원과 미술교육, 직업훈련학교 사역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장로 선거를 통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동안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헌신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선거의 과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며 온 열방이 주님의 뜻을 따라 참된 평화를 이루도록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죄의 유혹 가운데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맛보며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민족과 교회, 가정을 위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를 힘입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제시대와 6.25 동란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지나오면서 자유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선열들 덕분에 오늘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받는 나라 만들기에 힘쓰며 후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물려주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국민을 하나 되게 하며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펼치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북한 땅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이 67년 전 눈물과 기도로 세운 동안교회가 오늘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나 성도들의 숫자, 예산의 크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민감하게 살펴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씀으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일꾼으로 장로 10분을 세우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분들을 온 교회가 기도하며 기쁨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둠의 영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고 맡겨주신 양떼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도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디아이노스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예배의 자리 나온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러내 그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산소망으로 다시 그 마음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오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저희들이 그런 헌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후손들이 오늘을 기억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시오니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삶의 목표와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서 하나님 때로는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세워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기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할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한 번 더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이 되면서 또한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 땅에 또 포로로 잡혀온 방공포로들, 그분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결심을 그들이 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기 전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조들을 저희는 두고 있습니다. 또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헌신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선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애써주시는 복된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드린 창립 기념 헌금은 모두 이 어려움 중에 이 장애인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보내집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또 어려운 구석진 곳에 또 살피고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생일날 기념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장로님들이 아침과 점심을 우리 교인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이번 주일도 그냥 돈 내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교회 생일 떡은 하지 않아도 그 떡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음식 나누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동회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투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분의 장로님을 세우게 되는데 투표할 때 여러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10명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넘어가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3분의 2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일꾼이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10명을 다 채워서 그렇게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반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가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요. 우리 민족의 비극과 어려움이 있는 또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는 바로 이 6월 달에 우리가 한 달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2025년 후반부를 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한 여러분의 기도가 또 교회의 좋은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끝까지 잘 여러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한 주일 동안 하루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또 이루어지고 있고, 정병단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되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날짜에, 또 적합한 날짜에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서 금식하며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이 날짜별로 표시하는 자기 이름을 적는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가 여러분의 금식 기도와 또 간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해외 한국 입양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에 참 많은데 이분들이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도 한 10분 가까이 저희들이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호텔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지낼 수 있지만 뭐 이번에는 연세들이 많은 분도 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고국 땅을 밟아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평생 의문이 그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까? 그 의문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이분들 오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홈스테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한 6일 정도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정을 비우셔서 이분들을 좀 가정으로 초청하셔서 어머니의 따뜻한 밥도 먹게 하시고 또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나머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아멘. 예, 오늘 찬양은 동안교회가로 오래전에 작곡 작사된 그런 곡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찾아내어서 작년부터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그 전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곡들도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이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미국 서부에 서식하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레드우드의 밑둥지름은 한 10m 이상 되고요, 100m가 넘는 높은 키를 자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이 나무는 조금 더 변함없이 자기 모습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도 버티면서 지내는 이 나무를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무의 뿌리가 2m 내지 3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얕은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봤더니 옆으로 뻗는 뿌리의 길이가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무가 뿌리가 뿌리를 서로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면서 높은 나무가 되어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의 위용을 자랑하고 또 버티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뿌리망을 공유하면서 나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지하며 거대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멀리 페르시아에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이 무너진 성벽, 140년간이나 세우려고도 세우지 못했던 그 성벽, 이 성벽이 없으므로 이방의 침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며 이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원 가지고 2.4km나 되는 그 넓은 이 성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짓는 일만 해도 어려운데 주변의 이방의 민족들이 구체적으로 위협하며 공격하며 이 성 짓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람들은 50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쌓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적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폭이 보통 2m 내지 3m 그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또 넓은 성벽에는 7m에서 8m까지 그렇게 세웠다고 하니까 이 성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내 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꿈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은 살면서 무너짐에 대한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세우려고 해도 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루하루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이 공동체와 함께 세워나갔던 느헤미야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이 무너진 그것을 어떻게 수축하며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이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 재충전을 해주었습니다. 영적 재충전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원수들이 심리전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대적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 쌓기를 중단시키고 또 이 유다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소문을 10여 차례 이상씩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백성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 일 자체도 힘들지만은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방해와 구체적인 물리적인 위협과 심리적인 위협을 당할 때에 백성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는 일들, 매일 반복하는 그 일에 의미를 점점 잃어가게 되었고, 또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 그 생활에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으로 재충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성벽을 쌓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 원인이, 이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재충전되지 않으면 성을 더 이상 쌓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성벽 뒤에 가장 낮고 넓은 곳에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영적으로 재충전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었나요? 첫째는 볼 수 있으면 그들의 일상이 엄청난 축복이었고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성사하는 일은 매일 돌 깎는 일, 그리고 돌 사이에 석회를 발라서 성벽을 쌓는 일,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단순 노동을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피곤이 몰려오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성벽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49역으로 나눠져서 자기 부분만 했던 그 부분을 볼 때 어느새 성벽이 연결되어 있고, 밑에서 보니까 성이 반쯤밖에는 건축되지 않았지만은 그 위용이 얼마나 커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루하게 생각했던 반복되는 그 일들이 지금 보니까 큰 성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고 그리고 의미를 잃어갔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 일과 연결됐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줄만 알았던 그 일상의 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이 뻔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냥 하는 일이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그리고 출근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매주일 드린다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매일매일 했던 그 삶이 지루한 그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큰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일상을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그 의미를 발견한 것,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경 본다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도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 그 하루하루가 쌓일 때에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회복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분들에게 이것을 보게 했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을 또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했고 자기 자신만 보다가 공동체를 보게 했습니다. 넓은 장소에 모이면서 늘 자기 구역에서 늘 보던 사람들, 해야 될 할 일만 하다가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고생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꿈꾸는 동력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외로워집니다.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는 일이 모두 다 벅찹니다. 혼자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일로 힘들어지죠.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일, 나는 내 집안만 건축했는데 이 성이 연결되어서 거대한 성벽이 될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연합하는 일이 얼만큼 귀한 일인가? 이 세상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됐죠. 내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의 일 붙들고 기도하냐 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때에 사람들이 올린 기도 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할 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일입니다. 남들 볼 때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나도 이 어려울 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나도 알지 못한 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힘을 얻게 됩니까? 중보기도나 바나바 훈련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눈을 뜨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볼 때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공동체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이 가진 숨겨진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적들이 자신들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시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은 140년 동안 늘 약하고 부족하여 적들의 공격을 받고, 우리는 언제 한번 우리의 이 성을 꿈꾸면서 참 평안하게 살아보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은 늘 연약한 패배의식 속에 젖어 있던 그들 속에 수많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공동체를 보면서 자신들도 적과 싸울 군대와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자신들 속에 발견하지 못했던 숨겨진 가능성을 그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그들은 힘을 내게 됩니다. 성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나약하고 회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과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슬퍼하십니까? 기도가 내 삶의 무기구나, 기도를 이겨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힘을 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바로 힘이, 내 힘이 아닌 바로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쇠를 그냥 물속에 던지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쇠를 큰 나무에 묶어서 그리고 이 쇠를 불에 던지면 쇠가 뜹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나팔을 불면 모두 그것에 모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언약을 다시 일깨우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우리들은 약해 보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휩쓸려 갑니다. 현실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새로운 삶의 해석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받게 될 때 백성들은 새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불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영적으로 재충전 받지 않으면 현실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면서 무너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신앙 훈련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만한 부분을 과목으로 만들어서 그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세상,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정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유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적을 선제 공격하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스스로 쌓아서 자기 집과 가족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게 하는 비전과 열정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 속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적이 공격하고 심리적으로 공격하고 물리적으로 위협을 해도 적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위협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게 될 때에 성벽 건축의 목표의식이 분산되고 자연스럽게 성벽 건축의 동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목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성벽을 쌓는 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만 하면서 그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백성들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하나 했던 것은 백성들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고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수고와 예씀이 없다면 그들은 이 성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성을 지켜나갈 만한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년간 패배의식 속에 무너진 성벽으로 고통만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마음 아프고 예초로울 때가 언젠가 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랍니다. 자기 힘으로 밥을 먹는데 밥은 주변으로 다 흩어지고 입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을 때 안타까워서 그냥 밥을 떠먹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서 이렇게 걸으려고 할 때 일어설 때 일어났다간 주저앉고 일어났다간 주저앉을 때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자꾸 걷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일어서고 할 때 그때 하루에 100번 이상씩 넘어진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본다 걸음마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주변 이 공간이나 그 다음에 환경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여금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이 심리적인 것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누에 고치가 이게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찢어줬는데, 그 애벌레가 나와서는 결국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치에 나오는 그 수고, 날개 가지고 그 고치를 밀어내면서 나오는데, 그때 이 액이 분비가 되면서 날개를 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와서 스스로 날라서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민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서도 일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집중한 것은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격이 전도되는 경우를 보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보다는 눈앞의 이익이나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져서 상처받으면 포기하고 중단하고 자기의 일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중보기도나 반합학교나 신앙훈련, 이것을 반복해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지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안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변화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리그 워런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40일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연히 그리고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40일 동안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제자의 길, 섬김, 전도,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줄씩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습관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궁극적인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왔어요. 돈 쓰는 게 달라졌어요. 시간 쓰는 게 달라졌어요. 인간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되고 일상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가 큰 어떤 흐름의 틀을 바꾸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세워져 왔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뭘까요? 그 부름의 목적, 지으심의 목적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내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벽을 온전히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에 내비게이션 보면 참 좋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실수해도 야단도 안 치고 이 억양도 바뀌지도 않고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이 여자, 아마 주님께 기도하면 나한테 좀 소개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내비게이션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결단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평안함이,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목적을 흐려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분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쌓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동시에 경계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흙을 나르고 다른 손에는 창을 잡았습니다. 낮과 밤에도 경계와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돌을 깎고 다듬고 나르고 쌓는 일처럼 단순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직장에서 말씀을 따라 윤리적 나침판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법은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승진을 하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정을 조작해야 하기도 하고 접대하는 문화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고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승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단지 자신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직장 술 문화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잘못된 문화를 변화시키고 윤리적 나침판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체성과 위로의 안테나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정의합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일이 단순한 생존이나 자아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하는 일도 있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고
우리 삶의 정체성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처럼 영성과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둘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세상적인 생각할 때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만 바라보고 있다면 율법주의적 유대인이 됩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통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반복되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은 세속적이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존경하는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홍콩에 도풍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본인이 방문을 해서 그곳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 감동을 받은 이야기인데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 불교나 도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 같아요. 들었던 얘기들. 인터넷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목사님이 방문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는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 북유럽에서 선교사 한 분이 홍콩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이곳에 도교와 불교의 뿌리 깊은 이곳은 도무지 선교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분이 결심하는 것이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난 선교부에서는 선교부도 끊고 이 선교사는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절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서 가진 구전 일과 섬긴 일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양 시간이 있으면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 주지 스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 그럽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복음. 불교나 도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지 스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라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이 절이 교회 수양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 여러분 이 도풍산에 한번 홍콩에 가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기념품을 제가 집에 두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바로 절 모양의 위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 때 기갈되고 기근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회복할 능력도 없이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포기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재충전되어야 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실패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아직 개발하지 않는 가능성, 기도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면서 일과 영성 속에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삶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 있지만 140년 동안이나 세우지 못했던 그 성벽을 세워나가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다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반복되고 의미 없이 여겨지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큰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묻어진 곳을 다시 수축하기를 갈망하며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복된 인생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